요즘에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첫 출석 유아 축복 기도를 할 때 하고요, 그리고 군입대 자녀 파송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건 정말 저희 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제가 거기에 너무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축복 기도를 할 때가 되면요, 갑자기 할아버지의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설교를 막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 군입대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제가 군대 입대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군에 입대하는 그 친구들 그 마음과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정말 순간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힘들었던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잘 잊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경험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1983년 1월 달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그때 논산훈련소 훈련 받으면서 한 번은 제가 그 내무반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 앞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울에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마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섬찟할 정도로 아주 무섭고 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 그게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제 모습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었어요. 정말 저한테 스스로 그렇게 낯선 모습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보는데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섭고 그런 모습이 딱 비춰진 거예요. 머리는 밤송이처럼 막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얼굴은 추위에 타서 시커멓게 변했고, 그러면서 막 그냥 표정은 살벌하고, 하여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추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 거울에 비춰진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유는 그렇죠,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했죠. 군대 훈련받는 자리니까. 거기다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무엇보다 훈련소니까. 그러니까 조교들이 막 그냥 훈련시키느냐고 인격적으로 뭐 욕설을 퍼부고 하면서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뭐 다들 다녀오는 군대인데 뭐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제 삶에서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아주 그 고난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은 주관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스스로에게 낯설고 섬찟할 정도로 추하고 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요, 제가 경험했던 그것의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의 상황을 경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끌려갔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겪게 되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의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뭐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 학대와 인격의 무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존엄성과 자유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냥 송두리째 무시되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정말 두려움이 생기죠. 이것이 그의 생명력을 심지를 태우듯이, 심지치 태우는 그런 식으로 갉아먹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저의 군대 경험에는 없었던 더 엄청나고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배신감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는요,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죠.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은 어떤 그런 분노가 끝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에 그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망가지고 모습이 추해지고 그런 불행함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내면의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고통이든 간에 다 뭐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과 악함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사망과 악함의 세력이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를 정말 망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단 마귀의 세력, 그것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니, 얼마 안 되는 그 고난에도 말이죠,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망가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 엄청난 상처를 받은 그 요셉의 모습이 오히려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혹시 원래 인물이 좋으니까 그렇다? 아니죠. 저도 원래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타고난 인물이 좋아도요, 이런 고난 앞에 망가지지 않을 인물은 없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이 말씀은요, 단지 요셉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문맥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전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정말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특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빼어나다 그리고 아름답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 때 이 빼어나다, 아름답다는 이 두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 야페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빼어나다도 야페, 아름다워도 야페예요. 두 번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죠. 그런데 그 야페가 무슨 뜻이냐? 그 의미가 맑은, 깨끗한,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맑은, 깨끗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잘생긴 것, 그게 아니라 맑다는 겁니다. 사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추하게 퇴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파와 상처에 시달리면서도 삐뚤어지거나 꼬이거나 그 비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그 험악한 상황, 그 상처 많이 받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섬김에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에. 이 섬김에 히브리어로 하면은 샤라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은 뭐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한다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는 또 다른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아바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바드란 말은 그냥 보통 일할 때, 일반적인 일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일하다는 말이지만 이 샤라트는 뭐냐?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을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어디 쓰였냐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었다.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을 때, 그리고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을 때, 이게 다 샤라트란 단어예요. 예, 샤라트, 이게 답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었던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샤라트. 예, 요셉은요 보디발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비록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서 갔지만, 그래서 정말 보디발은요 자기가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은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그 상황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상황을 거부하고 권위에 저항하면요 결국 뭐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보디발,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예, 보디발이 정말 그런 이 요셉에게 자기 가정 총무를 맡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고난과 상함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전히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섬겼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처받고 학대받고 고난을 겪게 되면요 이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상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죠. 아니, 삶이 저주스러운데 뭐가 긍정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이 되죠. 배타적이 되죠.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일을 한다고 할 때 뭐 대놓고 저항은 못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할 뿐 절대로 마음을 다하여 샤라트, 그렇게 섬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 혹시 본성적으로 이 요셉이 생존 본능이 강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에 대해서 뭐 그냥 빨리,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 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속도 없이 비굴하게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존엄성 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고 그냥 거기에 알랑알랑 충성하는 어떤 그런 거였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그죠?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그냥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매달리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요셉도 그랬나?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디발한테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야페, 아름다움이 없죠. 그런 사람은 야페,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내면의 가치와 존엄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굴한데. 그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고 일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또한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샤라트란 이 말은요, 사람이 어떤 주인을 섬기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성경에 이 단어가 진짜 많이 쓰이는 것은 어디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성전을 해서 수종든다, 섬긴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라트를 영어로 번역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minister이라고 합니다. minister, 사역이죠. minister. 요셉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보디발을 섬긴 것은 알고 봤더니 보디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디발을 열심히 섬기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거기. 그러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보디발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유행했던 트로트 가요 중에서 김연자라는 가수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웃으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아모르 파티 그래서 상당히 로맨틱하고 그리고 관능적인, 왜냐면 아모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파티. 그러니까 사랑 파티니까 굉장히 관능적이고 로맨틱한 어떤 그런 파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어요. 또 실제 김연자 씨가 부를 때 보니까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이렇게 느낌이 많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대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는 철학자 니체가 강조했던 그의 철학의 핵심인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라틴어였어요. 아모르 파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우리나라 트로트 수준이 대단히 높다. 물론 가사를 보니까 그 니체의 아모르 파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비슷하지만 좀 먼 그런 거였지만,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간의 권력 의지를 강조한 니체. 니체는 인간 초인 사상이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뭐 하는 것처럼 초인의 사상,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의 권력 의지를 강조한 니체의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공식,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예요. 어떻게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느냐? 아모르 파티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공식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하거나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볼까요? 위대한 인간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하거나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그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멋져 보이죠? 얼핏 들으면 아멘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왜냐하면요, 무엇보다 이 파티, 운명을 아모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살아있는 대상과 인격적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은 살아있는 대상과 인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 말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그건 뭐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 나 그거 사랑하겠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내 운명, 받아들이겠어. 내 운명이 그렇다면 괜찮아, 좋아.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 뭐예요? 예,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에게 있어서는요, 삶에 대한 그의 대답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서 정말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참고 그러고 있지 말고 정말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누굴 사랑할 건데? 어떻게 사랑할 건데? 거기 사랑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모르 파티는요, 일종의 기만이에요. 그냥 처절한 자기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바로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겁니다. 아모르 데이. 정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의 핵심,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분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인 줄 알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아모르 데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아모르 데이.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요셉의 아모르 데이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계셨다, 그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어떤 때는 정말 받을 수 없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걸 주셨다고 한다면 뜻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당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얘기죠. 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딱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힘들게 정말 가슴 아프게 배신당하고 팔려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받은 상황이 정말 고통스러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의 주인이 됐잖아요. 모르겠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한 발자로 끝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 주인발 말고는. 애굽의 시위대장이니까 정말 눈에 사람 안 보이죠. 아나무인이겠죠. 더구나 노예는 우습죠. 막 함부로 대했겠죠. 그러나 그 보디발을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네,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만, 교회사에 나오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정말 존경과 인기를 받는 자리였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외면당하는 삶 가운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패와 실수를 맛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신실했어요. 부정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신앙인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아름답습니다. 그의 내면이 절대로 망가지는 법이 없다. 오히려 고난을 겪었을 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존귀해집니다. 고상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형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이 말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 이 뜻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지금 형통하는 순간 떠오른 단어가 뭐예요? 만사형통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날강도 심정이죠. 만사형통. 아예 다 싸서 먹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다 잘 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때로 원치 않게 힘들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 원하지 않게 정말 그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다가 정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렇게 힘든 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실패해서 정말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형통하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찰레흐란 말이거든요. 찰레흐. 그런데 이 찰레흐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성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넘어질 수도 있고, 비록 그가 좌절할 수도 있고, 비록 그가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엎드려서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도 그의 삶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삶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뒷걸음질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은 그거 잘못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실 보니까 잃어버린 거 없이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놀라운 성숙을 이루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네, 그 삶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 삶이 발전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까지 그 삶은 사실은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바로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모르데이, 아모르데이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모르데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는 아모르데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당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더딘 것 같고 지금은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는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실패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다. 그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다. 그 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몰랐다. 이 고백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기에서 제가 적었던 저의 원고는 이거였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어다,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원고를 적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신실한 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이세 요셉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